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가식 없는 사랑과 선으로 이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이제 전반부, 지난주에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공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지난주에는 직분적 그 내용들, 직분적인 부분과 거기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열거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사랑은 가식이 없으니 나쁜 것을 혐오하라. 가식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이란 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 거짓 또는 뭔가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식이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랑한다, 또 그렇게 해서 속이고 결혼해서 또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심인 줄 알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상황들이죠. 글쎄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빙자하여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적 어떤 탈취, 이런 걸 당한 배신감을 아마 맛본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네 것도 내 것도 다 오픈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또는 아가파고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포장하고 고상하게 만드는데 그 자체가 가식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마음을 오픈하는 것,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오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벗잖아요. 벗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도 뭔가를 걸치지 않고 오픈된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픈된 상태에서 숨기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은 자는 또 나누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나쁜 것을 혐오하라. 그래서 가식이 없으니 형용사고, 나쁜 것을 혐오하라 명령입니다. 선에게 달라붙게 되라. 살라붙어라가 아니라 살라붙게 되어라 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선에게 달라붙게 되어라. 달라붙게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동태적으로 사랑에는 가식이 없으니 나쁜 것을 혐오하면 이제 선에게 달라붙게 된다. 달라붙는다는 말 자체가 이제 악교풀로 이렇게 붙이는, 지금 얘기하면 이런 이제 본딩 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그 가식이란 단어가 아니포크리토스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알파 부정 접두사의 휘포크리노마이, 판결에 속했다. 휘포라고 하는 게 어떤 종속되는 개념, 아래에 있다는 개념. 크리노마이는 판결하다. 그러니까 판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결에 속한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죠. 판결 아래, 판결에 놓인 것, 판결 아래에 놓인 것, 판결에 놓인 것, 그걸 이제 우리가 가식 또는 위선 이렇게 말하죠. 위선이 아닌 거. 그래서
세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걸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내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게 결국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틀어지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적 사랑이에요. 또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서 나쁜 것을 혐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혐오하라는 단어도 아포스티게오라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전치사하고 스티게토스, 미운 것, 가증한 것, 그러니까 미운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혐오가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운 것이나 가증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혐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식으로부터 가식 없는 믿음, 가식 없는 사랑 그랬는데, 이 가식 없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러나 통보의 결과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공동의식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가식 없는 사랑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다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가식 없는 믿음, 가식 없는 소망, 가식 없는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가식 없는 믿음이 전제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에 믿음이 전제되어야만이 사랑. 그렇죠.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지, 그걸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에게, 그러니까 나쁜 것을 혐오하라. 뭐 아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혐오해야 될 것이죠. 선에게 달라붙게 되어라. 달라붙는다는 단어가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콜라오. 악교로 붙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본딩하는 것을 얘기한다. 마태복음 19장 5절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하셨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아내에게 달라붙게 되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착 달라붙어야 돼. 이렇게. 거기에 금이 가서도 안 돼. 거기에 장벽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게 이제 싫어지면이라는 게 이제 바로 혐오, 나쁜 것을 혐오하라 그랬습니다. 나쁜 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하면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본딩을 해놨는데 그게 떨어지는 경우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장력이 감소돼 버리면, 상대를 끌고자 하는, 이끌리는 그 요소가 감소되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이끌리는, 소위 그걸 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매력적인 요소들을 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픈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단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풀어 제친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맞이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 그런 것들은 좀 매력 빵점이죠. 그래서 그 나쁜 요소들을 혐오해야 돼요. 그래서 늘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나쁜 것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금이 가는 요소는 서로가 싫어하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금이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게 사랑의 조건이에요. 사랑의 조건인데 그 사랑의 조건을 무시했을 때, 간과했을 때 멀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갑니다. 10절로 13절. 형제로 서로 삶에 이르고자 우애하고 존경으로 서로 삶을 앞서 지도하라. 속도로 늦추지 말며 영으로 열렬하라. 때에 종살이하라. 소망으로 기뻐하라. 환난에 견디라. 기도로 끈질기게 버티라. 성도 삶의 필요에 교통하라. 손접대를 즐겨하라. 전부 하라예요. 하라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나쁜 일이 되겠죠. 형제,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입니다. 필라델피아. 근데 필라델피아가 필라델페이아라는 단어로 이제 발전합니다. 명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형제도 명사죠. 둘 다 여성 명사인데, 필라델페이아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로 서로 삶에 이르고자 우애하라. 그 형제라는 것은 당연히 그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형제가 있죠. 그 끈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냐? 여섯째 날에 생기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자가 같은 개념이어야 돼요. 뭘로? 서로 다른 민족, 또 인성, 또 성품,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나온 자들로 우리가 우애해야 된다. 그걸 형제라고 해요. 그걸 형제에. 그 다음에 존경으로 서로 삶을 앞서 지도하라. 지도하는 거예요. 앞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어떤 덕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여섯째 날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애는 여섯째 날에 가서야 진정한 형제애가 발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로 놓치지 말며 영으로 열렬하라. 때에 종살이하라. 한꺼번에 얘기했는데요. 속도를 놓치지 말며, 그래야 맞죠. 근데 역격으로 썼어요. 속도에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스푸데가 영어로 오면서 스피드가 됐어요. 속도. 그 다음에 속력이 되면은 속도는 빠르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를 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빠르기에 대해서 그 빨리 가는 것을, 빨리 가는 그 속보 또는 다름질, 이렇게 되겠죠. 그걸 늦추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열렬하라. 제오. 젤렛당을 할 때 열렬하라. 뜨겁다 또는 열렬하다. 같은 뜨거울 열자기 때문에 한문으로 보면 열렬하다는 얘기는 한문이고, 뜨겁다라는 것은 우리말이죠. 그 다음에 때, 카이로스에 종살이하라. 카이로스에 우리가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매여야 된다. 7날에 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도에 대해서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이에 동등하게 내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내 삶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접하여 공급하라. 거기 지금 마지막이 사랑이고 그 전 단계가 형제 우애 안에 그랬죠.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형제 우애 안에서 사랑을, 그 7째 날 얘기고, 8째 날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이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라. 여기는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과속하지도 말고 저속하지도 말고 적절히 활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파울로스는 속도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뭐 차를 몰고 다닐 때도 경제 속도 이런 말 하죠. 시속 어떤 8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가 경제 속도다. 가장 그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효율적이다.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이제 과속이 되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보다 느리게 가도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템포,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뜨겁게 또는 열렬하게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섯째 날, 넷째 날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뭐 불 받았다 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이제 비춰보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5절. 이자는 주의 길을 강의 받은 바 있어서 수업 받은 바 있어서 영으로 뜨겁게 전하며 주에 관한 삶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네스의 세례만을 정립한 것이었다. 그건 누구요? 그러니까 주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게 기기를 영으로 뜨겁게 전하는 거예요. 영으로 뜨겁게 열렬하게 전하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스승의 어떤 그 열렬함, 스승의 어떤 그 열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기도를 막 그냥 통성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르침을 뜨겁게 하라.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하라. 복음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때에 종살이 하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삶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내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안 왔다.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삶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네 삶의 때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현재 여섯째 날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그 때에 카이로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라. 둘레오 충실하라. 둘류오. 그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의 그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으로 기뻐하라. 환난에 견디라. 기도로 끈질기게 버티라. 성도 삶에 필요에 교통하라. 손 접대를 즐겨하라.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소망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소망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환난에 견디라. 그것도 역격이에요. 소망으로도 역격이고 환난에 견디라. 그 다음에 기도로 역격이에요. 끈질기게 버티라. 성도 삶의 필요에 교통하라. 서로 유무상통하라. 성도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유무상통하라. 손접대를 즐겨하라. 손접대, 손님 접대를 즐겨하라. 손님 접대 즐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지 중에 누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일 수 있죠. 그런 얘기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로마서 5장 1절로 4절. 거기에 이제 좀 함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즉 내 삶은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접근함도 가진 것이니 믿음 안에 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을, 확증은 소망을 유발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렇죠.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 확증되는 거. 인내는 확증을, 환난은 인내를 그랬죠. 이게 결국은 이 믿음과 시험과 확증이에요. 믿음과 시험과 확증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식이 없어야 되고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전제했을 때 믿음이 전제됐을 때 시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내는 확증이라는 이제 그 열매, 합격, 확증이 합격점. 그래서 소망을 유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만난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문제죠. 그 과정을 이제 그건 이제 압축해서 얘기한 거고. 내 삶을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은 소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그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무상통하라. 성도 삶에 필요해 교통하고 손접대를 즐겨하라.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 그래서 제자 삶이 유대 안에 거주하는 형제 삶에게 봉사에 이르고자 저 삶에서 각자가 힘 닿는 만큼 뭔가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로의 손으로 인하여 장로 삶을 향하여 파송하여 일을 실행하였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파울로스가 이제 열국의 그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유대 안에 있는 이들이 너무 그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유무상통하는 문제죠. 유무상통하는 얘기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기도는 끈질기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같은 쭉 나열된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단락.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네 삶을 박해하는 삶을 축복하라. 세 번째 15절, 14절, 15절. 네 삶을 박해하는 삶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기를 기뻐하는 삶과 더불어 울기도 우는 삶과 더불어. 그랬죠. 박해하는 삶을 축복하라는 얘기.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멀쩡하게 있는데 박해를 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전하기 때문에 막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요소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계속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는 얘기, 축복하라는 얘기는 좋은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율로기야. 축복하라. 좋은 말 하라. 기뻐하기를 기뻐하는 삶과 더불어 하고 울기도 우는 삶과 더불어 하라. 동고동락 하라는 얘기예요. 이심전심 동고동락.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라. 박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나 때문에 저 삶이 거짓으로 네 삶에 역행하여 비방하고 박해하고 모든 나쁜 것을 언급하는 동안 네 삶은 행복하니 네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 삶 안에서 네 삶의 싹이 많다. 왜냐하면 네 삶에 앞서 애언하는 삶을 이와 같이 저 삶이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에 박해받은, 특히 다섯째 날에 박해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곱째 날에도 박해받았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앞서 예언자들 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도 박해는 있다. 항상.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는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이전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조선시대 말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문서나 책들이 발견되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박해가 있었죠. 네 번째 16절 서로 삶에 이르고자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높은 삶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비천한 삶으로 대처하라. 내 삶 스스로 곁에서 신중한 삶이 되지 마라. 신중하다는 이 단어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슬기롭다고도 했고 지혜롭다고도 번역했는데 슬기롭다 하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꾀를 부리는 어떤 꾀돌이 뭐 이런 의미로 좀 우리가 봐야 되고, 신중하다.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대가 이제 그 대답을 잘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어떤 신중한 태도.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한 단어로 이게 정의를 하려고 보니까, 통일하려고 보니까 신중하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목이 뻣뻣한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 앞에 내용하고 좀 연관해서 봐야 돼요.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뭘 안다. 자기는 뭘 가졌다. 그러니까 서로 삶에 이루고자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서로 같은 어떤 평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 높은 삶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에 대해서 신중하거나, 이게 목에 힘주는 얘기거든요. 로만 11장 25절 우리가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 삶 곁에 신중한 삶이 있지 않게 하려고 형제 삶이여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내 삶을 원치 않는다. 무감각이 이스라엘에게 부분부터 발생한 것이 열국 삶의 체험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신중한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신중함을 내려놔야 돼요. 신중함을 내려놔야 돼요. 신중함이라는 게 어떤 긴장된 상태예요. 늘 어떤 긴장된 상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니모스라고 할 수 있어요.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무감각해져요. 그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안다. 그래서 상대는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이심전심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늘 비천한 삶으로 대처하라. 신중한 삶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니모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가 뱀처럼 신중하라. 이 단어예요. 뱀이 신중할 때는 목을 이렇게 세우죠. 딱 세워서 이렇게 아주 이게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야 기먹으리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게 적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변온 그 동물들이 나타나면 그 온도를 감지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게 신중함이.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코브라가 일하고 있으면 참 이렇게 거만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날개는 아닌데 이걸 탁 세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위험스러운 거예요. 위험을
표출하죠. 마찬가지로 목에 힘 딱 주고 이렇게 탁 이렇게 근엄하게 하고 있으면 좀 두렵죠.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근엄함, 종교인의 어떤 근엄함,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17절로 19절. 아무에게도 악한 것을 대신하여 악을 넘겨주지 말라. 모든 인간 삶 앞에서 좋은 삶을 예견하라. 가능하거든 내 삶에서 나온 것을 모든 인간 삶과 더불어 평화롭게 하라. 사랑스러운 삶이여 네 삶이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진노에게 영역을 드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복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보답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좋은 것을 예견하라. 아까 이제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랬죠. 그게 보복이거든요. 그 보복하지 말고 좋은 것을 예견하라.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그 소위 상대적 대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탈무드의 정신이죠. 그것이 유대교 사상에 쭉 뿌리 있게 배어 있어서 그 베니스의 상인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걸 못 갚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네 몸에 살을 떼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을 떼겠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해결하자 해서 이제 법정에 갔는데 그 판사가 결론 내리기를 그 중재를 했죠. 웬만하면 기다려 주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받든지 해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살을 떼야겠다. 그렇게 이제 우기는 바람에 그러면 살을 떼라. 그 대신 그 계약서에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그런 말을 피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피를 흘리지는 말고 떼가라. 그게 결국은 못 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살을 베면 피가 흘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꼴이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입장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어서 이제 바울로스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좋은 것을 예견하라.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얘기하고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인간 삶과 평화라. 가능한 디나모스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제 가능한 모든 인간 삶과 평화라. 보복은 주께 맡겨라. 네 스스로 하지 말고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좋은 것을 얘기하라. 야고보서 야고보 이제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한 본문은 파울로스의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 얘기를 좀 봅시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이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으라 그랬죠. 찾으라. 구하는 것이 찾는데 그거는 의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뭐냐?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화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 전쟁이 끝나야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러, 형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가 이제 3년 다메섹에서 3년 사역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3년 사역하고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그때 야고보밖에 없었어요. 아니 야고보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야고보하고는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아직도 그 다섯 날에 때를 벗지 못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랬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는 바울의 그 사상과 같아졌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의 사상과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이제 베드로 얘기 좀 듣자고요.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와 선한 날 삶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그의 혀를 멈추고 속임수를 전하지 않고자 그의 입술을 멈추라.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을 행하라. 평화를 찾아 그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뭐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만은 베드로 전후서는 그 대상이 소아시아의 저 북부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식이 좀 말은 잘해요. 그런데 지식이 좀 짧았던가 봐요. 그래서 뭐 전후서를 쓰기는 썼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파울로스의 그 해설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들의 입장에서 서로 일치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그런 좋은 책들이죠. 그래서 서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동일한 것을 서로 생각하라. 동일한 것을 서로 삶에 이루고자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아까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예. 결국은 이제 평화. 그다음에 평화를 하려면 결국은 악을 악으로 넘겨주지 않는 게 평화예요. 악을 악으로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방치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쟁은 상대가 총으로 쏘면 나는 포로 쏘야 돼. 그래야 이기죠. 근데 손자병법에 이르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최우선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런 게 협상이에요. 협상.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총을 들 수밖에 없죠. 과거 2차 대전 때 대동아 전쟁 당시에 일본이 미국에게 덤볐죠. 그래서 미국이 소위 소위탄이라고 그래요. 불탄이에요, 불탄. 그거 떨어지면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소위탄을 가지고 공중에서 높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그 선전포고는 했어요. 도쿄 뭐 일본 전역에 일본은 거의 이제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소위탄을 하는 이유는 더 불바다를 만드는, 한번 떨어지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때렸는데도 말을 안 듣고 결국은 그 전에 소위탄을 썼죠. 예. 도쿄가 거의 뭐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비행기가 뜨니까 그 일본 비행기들이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비행기가 비행기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 높이 가서 더 높이 올라가 소위탄을
투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은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뭐 황폐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600만 정도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다 흩어지고 한 200만밖에 안 남았다. 뭐 그때 사상자는 뭐 한 뭐 20만 명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자탄이 두 번에 이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투하가 됩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서로 했을 때 항복이 됐더라면 그렇게 큰 사상이나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전쟁은 말로 하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굉장히 인간사에도 크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손자병법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소위 손자병법과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서로 말들을 잘해요. 교인들이. 다진나 교인들이 말들을 참 잘해요. 그래서 결코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말로 시작된다. 그래서 그 말을 상대가 할 때 그것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평화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밖으로 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교회들, 대형 교회들, 뭐 중소형 교회도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일부가 지금도 그런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대립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6번째, 21절. 그런즉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그를 먹이라. 만약 그가 목말랐다면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여 그의 머리를 접하여 불지핀 숯을 쌓을 것이다.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애안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만약, 그 전에 아마 만일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을 거예요. 만약이 맞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이제 만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만에 하나를 줄여서 만일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뭐 그런 노래 있죠. 네가 만일 외로울 때면 그거 좀 이상하다. 만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만약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이에요. 근데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죠. 우리 개혁성경에. 그런데 굶주리거든이라는 것은 만약이 앞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A가 붙어요. 그때는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때는 A가 붙었을 때 그 직설법이고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이거는 애안이 접속사 애안이 있고 그 다음에 굶주리다는 단어의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그래야 돼. 굶주리거든이 아니라 그를 먹이라. 만약 그가 목말랐다면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여 그의 머리에 그러니까 먹이고 마시게 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불 지핀 숯을 쌓아놓는 것이다.
불 지핀 수술 싸는데 그러면 머리에다가 불 지핀 수술 갖다 싸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지지직 다 볶아져 버리겠죠. 다 타버리겠죠. 그것을 선 안에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 안에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는 악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 지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제 제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그때 왕이 그의 우편 삶에서 나온 삶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리와 내 아버지의 복받게 된 삶이여 세상이 투하로부터 내 삶에게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하라. 왜냐하면 네 삶은 내가 굶주렸을 때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도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도 나를 동반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도 나를 옷 입혔고 내가 약했을 때도 나를 돌보았고 오간에 있을 때도 나를 향해 왔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25장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상속할 자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우편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나와 동반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힐 것을 내가 약했을 때 나를 돌봐줬다. 내가 오간에 있을 때도 나를 향해 왔다. 이게 이제 양에 관한 얘기들이고 염소에 관한 얘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누구예요? 서로 원수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너희라고 네 삶이라고 하는 그게 네 삶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보면 그들이 나에게 이제 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1장 13절로 14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게 네 생물, 그 강가에서 봤던 네 생물의 형상인데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아요. 불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 거죠. 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 숯불 이글이글 거리는 거, 뭐랄까요, 아궁이에 숯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 가마에 숯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 그거 보면 참 경이스럽죠. 왜냐하면 탈 때는요 그냥 빠른 게 그리고 그 온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를 녹이는데 뭐가 필요했냐? 숯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숯을 준비했다가 쇠를 녹이는 대장간에서는 그걸 숯을 넣어서 그 풀무로 이렇게 불을 지펴서 쇠를 녹였죠. 그럼 쇠가 파랗게 달아진다. 그래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든 걸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숯불이에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원수가 목말라 하고 원수가 굶주려 했을 때 그걸 먹이고 마시는 일이 숯불을 그 머리에다 쌓는 것하고 같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라. 왜냐하면 네가 숯불로 그의 머리에 쌓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배상하신다고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배상을 해 주신다고. 너에게 배상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노력과 시간과 재물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시겠다. 샬람. 이 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샬롬이 평화예요. 배상해 주는 것이 평화예요. 거기에 보상을 해 주시는 게 평화.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얼마나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상대가 아니 상대도 내가 원수로 여기면 상대도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걸 갖다 주면 뜻밖이죠. 뜨거가 되는 거예요. 뜨거. 뜨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뜨거. 그러니까 뜻밖의 어떤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면 뜨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다 같은 거죠. 한 방 우리가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머리가 띵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숯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향을 드려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평화예요. 샬롬. 근데 여기 지금 숯불로 향을 태워서 증거의 위 속죄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그 휘장 그러니까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대제사장이 향로 손에 들고 다니는 향로예요. 거기다 숯불로 불을 붙여서 거기다 향을 집어넣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증거계 위 덮개를 거기서 가리라. 뭘로? 그 향연으로 연기로 향의 연기로 가리라. 그러면 뭘 가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뭘로? 향기로 덮어서 나의 그 냄새나는 그 육체의 썩은 냄새를 향기로 가리라. 그래서 향을 쓸 때 왜 써요? 우리가 냄새 날 때 몸에 냄새 나니까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시신 앞에 분향을 하는 이유가 그 시신의 냄새가 나니까 그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그냥 사진만 놔두고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근데 예전에는 시신을 방 안에다 이렇게 이제 집에서 장사를 칠 때는 그 방 안에다가 관을 놓고 입관을 해서 놓고 그 앞에다 병풍을 치고 거기다 이제 계단을 놔서 거기서 이제 분향할 때 향을 하고 와서 이제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나는 냄새를 가리는 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숯불 집힌 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거기에서 이걸 머리를 태우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향.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 위에 증거기 위에 그 지성소의 증거기 위에 속죄소에서 그걸 이제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가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 누구냐면 나의 다섯 날 모습이에요. 죄를 가진 아직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임재하실 텐데 그걸 나의 냄새나는 걸 가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가 아니에요. 덮개 그냥. 욥기서 이게 이제 제물의 입장 또는 향연이라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입장, 제물 드리는 입장, 그 다음에 기도 드리는 입장, 예물로 드리는 입장,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욥기서 41장 19절 22절.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과 같구나. 그의 호흡이 숯불을 활활 태워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러니까 그 호흡이 숨이 숯불을 활활 태워서 칼날이나 불꽃같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든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진노의 심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원수가 죄인이에요. 죄인을 숯불을 머리에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족하여 이기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악에 지지가 아니라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 안에서 악을 이긴다는 게 뭐냐? 선이 하나님이거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여기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엔톨레. 그런데 로마서 7장 11절로 13절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그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계명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법을 지키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걸 내세적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 내세적 생명을 갖는 것.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로마 7장 얘기가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살해했다. 계명으로 나를 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과 법이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러니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발생한 것인가?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유발했으니 이는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탁월함을 조차 죄인이 발생하게 하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계명으로 나를 죽이게 됐는데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발생한 것이다. 근데 그 사망을 유발한 것은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죄인이 죄인 되게 하려 합니다. 죄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죄인 된다 라는 말이 더 이제 어감적으로 얼른 와 닿아요. 근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발생하다는 단어예요. 죄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지금 죄가 깔아앉아 있는데, 이 죄를 저어야 되는데, 이걸 계명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가라앉아 있으면, 내재되어 있으면 죄라 그러고, 그것이 이제 몸 전체로 이렇게 드러나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아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 바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거다.
그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데, 그럼 먹을 거 그럼 밥을 주고 빵을 주고 국수를 주고 마실 거 음료수도 주고 콜라도 주고 사이다도 주고 뭐 이런 얘기냐.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의 접촉점, 선교의 접촉점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마시고 먹이고 먹여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해설이에요. 예. 그리스도스의 해설의 말씀이지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빵이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리고 법이어야 돼.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그것이 그 사망을 유발했으며 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사망의 법이라 하고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나를 죄에서 죄인 되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가 앞선 그 지도자가 앞서간 지도자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예요. 원수를 잡아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으로 선 안에서 악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바탕에는 믿음에서 나온 그 사랑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마무리합니다. 형제 삶이여 내 몸을 하나님에게 만족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공하라. 이게 이제 지난주 12장 첫 번째 내용이었죠. 이를 위한 직분에 따른 지침과 세부 사항을 나열하여 해설합니다. 이제 12장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은 가식 없는 사랑과 나쁜 것을 혐오하며 박해자를 축복하고 박해받는 자로 더불어 슬퍼하고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버티며 항상 낮은 삶으로 대처하고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서 그의 죄를 깨닫는 제사로 드려서 저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먹이고 마셨을 때 상대가 아뜨거 해야 돼요. 그 아뜨거가 뭐냐면 내용상으로 보면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인가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그것이 아뜨거예요. 아뜨거. 아하. 나에게 이 사망의 법을 왜 줬구나.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왜 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둘이냐 하나냐 그랬더니 하나라고 다들 알고 있고 왜 하나냐 그랬더니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잉태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하나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 중요한 얘기들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아뜨거워가 되는데 그게 아뜨거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돼가지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 근데 지나가면서 외친다고 설득이 됩니까? 붙잡아다가 얘기를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돼.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하나하나 설득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들의 귀를 뚫을 수가 없고 저들의 눈을 보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청각 장애자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장애가 올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설에 귀 멀고 눈 멀은 자들이 그게 열리는 시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버티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왜? 구원 사역이에요. 말 한마디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